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959년 미국 전역을 굉장히 큰 충격에 빠뜨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해봤다면 들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의 친구 네 사람, 그의 일행의 순교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이 짐 엘리엇 이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명문이라 불리는 그런 휘튼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에콰도르에 있는 한 부족,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의 친구 네 사람이 함께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아우카 부족을 만났다 이렇게 미국과 이렇게 무선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명 모두가 창과 도끼에 의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잡지 타임지와 그리고 라이프지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남미까지 가서 죽음을 맞이한 것인가. 이런 이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이 일이 과연 낭비이고 미국에 있어서 낭비이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참 바보 같은 짓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보아스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 보아스 이 룻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죠. 3장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이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나오미가 룻에게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는데 이 보아스로부터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 말고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 당시 이 성문이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이런 이제 출입문, 출입구 이상의 중요한 공공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지도자들이 모이고 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열고 공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베들레헴 성문으로 이 보아스가 올라간 것이죠.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갔다고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야기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어 놓고 보아스는 장로 10사람을 불러서 정식 재판을 열고 엘리멜렉의 이 기업을 누가 물을 것인지 공식적으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참 우연으로 보이겠지만 우연히 그렇게 지나갔겠지,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철저히 준비된 만남이었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그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쉬지 않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이 되어진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한 가운데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누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요, 자기보다 앞선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3절 4절, 본문 3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지금 이 모압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물을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나보다 먼저 당신이 순서이니 결정해라는 거죠. 당신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단번에 대답을 합니까? 그는 주저없이 뭐라고요? 내가 이 기업을 물으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매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 이야기 흐름상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아스가 이야기한 그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차라리 보아스가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룻이 보아스에게 어렵게 청혼을 했을 때 받아들이고 바로 결혼해도 될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정하게, 정의롭게 이 절차를 따르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결과가 위기처럼 보여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혀지고 더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보아스는요, 앞선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물은다는 것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기업을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얻은 그 아들에게 그 땅을 다 상속해 줘야 한다는 그 조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설명해 주는 그런 조건을 들어보니까 룻과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산 것을 이 룻의 자녀에게 다 상속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네가 물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요, 자기 이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익한지 손해인지 철저히 따졌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손해인지 철저히 따졌습니다. 나오미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좋은 투자인데, 나오미가 죽으면 이 기업이 다 자기의 것이잖아요. 너무 좋은 투자인데, 그런데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상속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너무도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겠다는 그 증표로 발에 신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신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신고 이 길을 가겠다.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데 반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는 이 일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신을 벗었다는 것은요, 가문의 명예를 포기하고 또 공동체의 정신을 저버리며 하나님이 주신 책임에서 도망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이 기업 무를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맞죠? 손해와 그리고 유익을 생각하면서 따져 계산해 보면서, 그리고 그는요,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기업 물을 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선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성경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무개요. 아무개가 무슨 말이죠?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정말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친척이라면서요. 또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무개요.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친족을 외면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가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전보다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잘 판단해졌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이고 손해가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쉽게 외면하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지키는 데는 탁월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에는 우리는 많이 미련해졌습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불평과 희생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프로그램에만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섬겨야 할 자리가 생기면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시겠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개요?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실까요? 세상에서는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기억되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아스는 지금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안 물으겠다 하잖아요. 네가 물으라 이렇게 할 때에 보아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네가 나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으라 했을 때에 보아스는 단번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기 앉아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너희의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의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 기업을 내가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를 하고 그의 아들에게 모든 땅을 내가 상속해 주겠다. 이것이 너희가 오늘 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무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참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계산하면 손해인데 그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손해를 선택한 것이죠. 맞죠? 보아스는 정말 바보입니다. 바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름다운 바보. 바보하고 아름답다는 말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 모습이 아름다운 바보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정말 바보입니다. 그의 선택은요,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사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에게서 난 아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부담은 크며 손해만 있는 그런 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요, 이 길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약한 자인 이방 모압 여인 룻, 그리고 곧 끊어질 그의 가문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 가문을 사랑한 것 말고는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보아스가 룻의 가문을 선택했는가? 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는가? 사랑 말고는 대답할 길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바보 같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4장까지 다 읽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보아스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이잖아요. 그리고 그 오벳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또 누구입니까? 이새잖아요.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다윗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보 같은 헌신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부흥될까요? 교회는 교회 안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할까요? 아니면 멋진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니죠. 보아스와 같이 바보 같은 선택으로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바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덴버 소망교회에 부임할 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 건물 융자금을 이렇게 갚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특별한 결혼 기념일인데 자녀들이 이제 여행 가라고 이렇게 모아진 그 돈을 가져다가 목사님, 이거는 교회 건물 융자에 다 갚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분을 아끼는 분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자녀들이 정성스럽게 모아줬는데 이 여행을 갔다 오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만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렸던 그 손길, 매주 토요일과 주일 주방에서 친교를 준비하는 손길, 그리고 이 친교 후에 설거지와 쓰레기통을 비우는 손길,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손길.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또 새벽에 일찍,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배 찬양을 준비하는 손길, 또 차량으로 성도들을 태우는 손길, 주일 학교 아이들과 하루 종일 뛰어노는 이 교사들의 그 손길, 이들은요 손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세상은 효율과 계산을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바보 같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잘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어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세상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상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무모해 보이는 그 바보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보들과 만난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중에 그들 역시도 바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바보들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약하고 참 혼란스러웠을 때에 저를 도와주었던 교회 형님들, 그리고 교회 누나들, 그분들도 지금 돌아보니까 역시 바보들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어릴 때에 수많은 질문을 다 받아주셨던 전도사님, 그분도 참 바보였습니다. 제 주변의 바보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참 어린 시절, 전도사 시절 때에 저의 무지와 독선을 다 참고 기다려준 학생들과 교사들도 바보였고, 그리고 제 설교를 인내하며 들어주시고 은혜 받았다며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분들도 바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을 많이 했던 제가 지금 그나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사 같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수많은
바보들의 오랜 사랑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요, 바보처럼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 산 모습, 손해인지 알면서도 이 엘리멜렉 기업을 산 이분의 이 모습은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보아스의 이런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혹 있겠지만, 맞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죽는 그런 이제 일은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스스로 구원할 힘도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야 될 그런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죽음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이런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허비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물음에 우리 주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단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요, 바보 같은 사랑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남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순교한 지 36년 후에 1992년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서 그들의 언어인 와오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봉헌되었습니다. 감격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을 이렇게 죽이고 막아서던 그들이 예수님 믿는 부족이 된 것이죠. 아우카 부족 중 한 기독교 지도자가 신약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3명의 아우카족 남성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5 선교사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은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교회를 세우며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이 선교사님의 일기 한 모퉁이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절대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잃어야 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절대 잃지 않을 것을 위해 절대 잃지 않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얻는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잃어야 될 것, 우리에게 있어서 언젠가 잃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잃어야 이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 타임지와 라이프지의 불필요한 낭비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엘리엇 선교사는요, 본인이 자기의 삶을 볼 때에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분의 일기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홉가 부족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조국 교회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이민교회가 잘못됐어, 그렇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조국 교회를 위한 어떤 처방도 우리 안에 있는 똑똑함,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런 방법으로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 똑똑함과 자기애를 뛰어넘는 바보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처방도 무의미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똑똑한 성교학 박사님이 만들어낸 전도 프로그램으로 가능할까요? 탁월한 경영 전공학자의 그런 전략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사람을 모으고 관리하며 이런 것에 유익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어 부흥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바보이셨던 주님을 닮은 바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유지되며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똑똑한 전략이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리고 바보 같은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바보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이름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바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